제56과 바울이 전파한 복음 로마서입니다. 앞으로 2시간에 걸쳐서 로마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여는 주제, 화면을 보시고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은 그 구원이 값없이 받은 것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때로는 이것을 값싼 은혜로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을 값싼 은혜로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이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죠. 값싼 은혜가 아니죠. 왜?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절대로 값싼 구원이 아니라고 하나요?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이 이게 문제죠. 자, 용어의 해설입니다. 하나님의 의.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말의 반대는 인간의 의이겠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라고 한다면 인간의 의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의. 근데 이 의라는 말이 뭐냐? 물론 오를 의자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그래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의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은혜에 의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은혜에 의한 믿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화목제물. 3장 25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화해하다, 온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 레위기 3장에 나오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윤서와 같은 짐승들이 화목제물이 됐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 화목제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다. 자, 세 번째, 은사란 말입니다. 카리스마타.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나온 말입니다. 선물,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카리스마.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카리스마,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27가지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가르치는 은사.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6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자, 리더십의 은사죠. 긍휼을 베푸는 자, 사랑의 은사입니다. 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예언, 방언, 신유, 병자를 고치는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도 은사예요. 가르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은사고요. 전도하는 것도 은사고. 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죠. 각 개인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책임 있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잘 섬기고 있습니까? 자, 시대적 배경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21개의 서신이 나옵니다. 편지 형식을 띠고 있는 그러한 서신들인데, 물론 예외적인 게 있어요.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이 세 권의 책은 서신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머지 성경들은 다 서신 형식을 띠고 있어요. 편지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두, 인사말과 함께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받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탄원,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두를 보면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인사말과 함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또 로마 교회 교인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에 쉬지 않았다. 얼마나 많이 중보의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너희의 믿음이, 소문이 세상에 다 널리 퍼졌기 때문에. 그리고 서신의 내용을 쓰고 마지막 결론으로 서신을 끝냈죠. 마지막 감사 인사, 축복의 글, 이런 공통의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 서신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냥 안부나 묻고 소식을 전하는 그런 차원의
편지가 아니라는 거. 이 안에는 교육적인 목적이 있고 또 신학 사상이 들어있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여기서 공동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바로 세우고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문제가 있잖아, 개인들이. 여기 정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100%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 있고 우월감에 빠져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뭔가 다 결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온전할 리가 있어요? 온전한 게 이상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 병자들이 가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왜 병원을 갑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병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그래. 다 문제가 있잖아. 마음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과 복음서의 기록 연대를 비교해 보면 바울 서신이 훨씬 앞서 있다고 하는 거. 복음서는 오히려 바울 서신보다 뒤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겠는가. 이 로마서도 비교적 앞부분에 쓰여졌죠. 바울의 연대는 사도 바울이 주후 62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바울의 회심이 주후 34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회심의 체험을 하고 30년 동안 죽도록 헌신. 30년. 그렇게 오래 사역하지 못했어요. 30년. 그런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30년. 자, 사도 바울은 주 34년경에 회심을 해서 62년에 순교를 당하고 30년 동안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시대적 배경.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부터 이 로마에 로마 교회가 존재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이죠. 15절을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니까 항구에 로마 교인들이 맞으러 온 거야. 어떻게 알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뭘 얻었다고요? 담대한 마음. 이야, 이곳에도 로마 교인들이 있구나. 로마 교인들이. 로마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증언에 의하면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무서운 박해가 있었잖아.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야. 전 세계로.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박살이 나니까 그냥 흩어져 버린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북쪽으로 도망을 쳐서 안디옥에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지 뭐. 그때 일부가 로마에까지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이 교회는 상당수의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으나 점차로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특히 헬라인 간에 이 문화의 차이가 있거든. 문화의 차이.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나? 안 되지. 로마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이유로 로마서를 보내고, 첫째는 선교적 목적이에요. 로마 교회를 선교 센터로 삼아서 저 서쪽으로 가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 그때는 그곳을 땅끝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쪽 서유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적 목적으로 위해서 로마서를 썼고, 두 번째로는 변증적, 기독교 복음이 뭔지 그걸 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목회적인 목적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를 안정시키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는데, 어디서 썼느냐? 고린도에서. 언제?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래서 로마서 15장 25절 28절 보면은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말씀의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구체적인 강령이다.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갈라디아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헛되게 쓰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리고 로마서는 구체적인 강령이다. 루터에 의하면 로마서는 가장 명료한 복음이다. 사복음서와 로마서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면,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깊이 있게 진실해줘요.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왜? 가장 정확한 죄인이 달려 죽는 사형틀이 십자가였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 당시로 보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정한 주제가 뭐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다음 주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네? 지금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믿음이 두 번씩 강조되고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다음 주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첫째, 복음의 필요성.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몸에 병든 걸 알아야 병원을 찾아가고 병원문을 놓고 하잖아. 병원 가는 일이 절대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야. 될 수 있으면 안 가면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몸에 병이 들었으니까 병원을 찾아가고 병원문을 놓고 하고 의사를 만나야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구원의 문을 놓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구원의 필요성이에요.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다른 측면입니다. 여러분, 사랑만 있고 진노가 없다면 그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진노하는 사랑입니다. 아멘을 안 해도 그래요. 자식이 멋대로 살든 어떻게 살든 내버려 두는 게 사랑입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은 진노하는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진노하는 사랑.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신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하는 사랑이 가득 들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유황불로 멸망하는 사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사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게 역사가들의 사관이에요. 구약 성경을 쓴 특별히 신명기 역사가, 신명기서, 사무엘상하죠. 또 열왕기 상하를 쓴 역사가를 신명기 사가라고 그러는데, 신명기 사가의 역사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이 들어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니까, 첫째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그 결과는 첫째가 우상숭배, 두 번째가 성적 타락. 성적 타락. 남자가 남자로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로도 부끄러운 일.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악들, 21개의 죄의 목록이 쫙 나와요. 21개. 이러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진노의 방법이 뭐라고요? 24절, 26절, 28절 보면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내버려 두신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무서운 거죠. 잘못할 때 책망을 받고 매를 맞는 게 이게 감사한 거지. 너 망할 때까지 한번 두고 보자. 내버려 두시는 거, 내버려 두는 거.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방인의 죄를 말하고 있고 2장에서부터 3장 1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죄를 말해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굉장히 의로운 줄 알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월감, 선민의식, 그걸로 똘똘 뭉친 사람들, 이방인 안개를 짐승 취급을 하고 자기들만 잘나서 자기들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잘났어 정말.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구원받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은혜 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나는 그래도 너희들과 다르다. 그런 사람. 나는 그래도 지성인이고 양심적이고 나는 선하고 너희들하고는 수준이 달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말고 주위에.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날카롭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열린 무덤과 같다. 그들의 마음이 열린 무덤. 여러분, 무덤이 뚜껑이 열렸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 이 송장 썩는 냄새, 시체 썩는 냄새. 여러분, 여러분의 뚜껑이 안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뚜껑을 열면 다 썩는 냄새가 나. 저도 그렇고. 율법이 있는 자다, 율법이 없는 자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인간의 행위나 공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데 조금도 어둠이 없는데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인간이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말할 것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이제는 온 인류가 갈망하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데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고 헬라의 도덕 철학에서도 선행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선행을 강조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믿음을 강조하느냐 선행을 강조, 항상 이게 대칭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행함을 강조하고. 그런데 이 중세 때는 인간의 선행을 강조한 거예요. 지금도 가톨릭에는 보석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0가지 잘못을 했으면 10가지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하라는 거야. 그래야 이게 쌤쌤이 되는 거지. 아니면 돈 헌금을 하든지. 그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서 바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이 가톨릭에는 연옥의 교리가 있습니다. 연옥 정거장이에요. 천국 가기 직전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 죽으면 영혼이 연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해?
이 땅에 있는 자식들이, 후손들이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면죄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이 사람의 영혼이 그 헌금함에 딸랑하고 헌금이 떨어지는 순간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이런 상황에서 좀 이 마틴 루터는 아니다. 오직 성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거기에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거지.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바울 신학의 주제라고 한다면 의인,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 일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느냐?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유대민족의 아버지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세 가지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신 거죠.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어요. 100세가 되어 또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기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죠. 바랄 수가 없어.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받죠.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이 행위, 이 헌신, 모리아산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행위가 이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행위. 행위가 절대 먼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그게 5장에 들어있잖아요. 5장.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서 5장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여러분, 구원이란 뭡니까? 존재의 이동입니까? 존재의 변화입니까? 존재의 변화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면 성화의 삶을 살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존재의 변화, 존재의 변화. 그러기 위해서는 6장에 보면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 6장 6절 한 점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함이니. 옛사람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끊임없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해. 죄 성향이 가득 차 있어. 이거를 정화시켜 나가야죠. 그게 옛사람을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이 로마서 7장이 참 재미있는 그 비유를 쓰고 부부관계를 예로 들고 있는데 부부관계 여러분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남편이 속만 썩여 정말 늘 그냥 죄만 지적하고 잘못만 따지고 그러면 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정명래 원장님 대답해 보세요. 예? 남편이 죽어야 되지 뭐 남편이 남편이 이렇게 남편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은 계속 우리 양심을 찔러. 율법은 우리를 괴롭혀. 아니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게 되는 거지 뭐. 근데 문제는 이 인간이 안 죽어. 율법은 절대로 안 죽어. 율법은.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건 내가 죽어야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안 죽으니까 내가 죽으면 자유게 돼. 자기 죽음. 이게 영성의 원리야. 아멘. 끊임없이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자유와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자기 죽음, 남편이 왼수가 아니라 누가 왼수예요? 내가 왼수. 원수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영성의 길인 거야.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남편이 안 죽으니까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 끊임없이 자기를 너희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를 죽이는 부정하고 죽이고.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이런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